요즘 참 날이 좋습니다. 저녁에 이게 거닐다 보면 이 날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 이게 주거 공간이 많이 좁아 들었죠. 근데 그래서 이게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그 뒷마당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죠. 이 해가 서서히 지는 때가 되면 이곳 퇴근한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몰려와서 이제 그 잔디밭에 접이식 의자를 쫙 펴놓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앞에서 막 공놀이를 하면서 깔깔대고 웃고 있고, 남자들이 주로 뭐 합니까? 바베큐를 굽죠. 바베큐를 구우면 이 바베큐 냄새가 또 기가 막히잖아요. 이 고기가 지글지글 익으면 이 옆집에서 바베큐를 굽는데 이 냄새가 꼭 담장을 타고 넘어와요. 그러면은 집에 앉아 있다가 이게 코를 킁킁거리다가 혼자 생각하잖아요. 스테이크인가? 새우도 굽는 것 같은데? 저절로 집 밖으로 나오게 돼서 괜히 그 담장 밑에서 이렇게 저렇게 서성입니다. 벌써 마음은 넘어갔습니다. 담장으로 넘어가서 이게 벌써 뭐 군침이 꿀꺽꿀꺽 삼켜지지요. 냄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냄새가 이끄는 힘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이지 않는 힘이 감지가 돼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 그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죠. 이 서쪽 끝에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 계획을 이 튀르키예의 내륙 또 북쪽, 그래서 비두니아, 갈라디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는 바울 사도의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디도를 만나지 못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길이 엇갈렸을 수도 있고 아마 디도의 일정이 지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내 심령이 편치 못했다. 왜? 오늘 말씀에 보면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왜 내 심령이 편치 못합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16장 9절에 보면은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니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소아시아의 북쪽 내륙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게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그 지금의 그리스 북부죠.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우리를 도우라,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고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방향으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는 이 바다를 건너라 말씀하시니 여기서 지금 자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 기간 동안 기도하고 고심했을 겁니다. 제가 그 탈북자들이 어떻게 이제 북한에서 탈출을 해서 우리 한국 국내로 들어오고 또 여기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정착하게 되는지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분들을 하나하나 인터뷰를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제 기억이 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고난의 행군
기간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작은 그 집 앞에 있는 밭에 뭘 심어가지고 뭘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곡괭이질을 하다가 그냥 밭고랑에 이게 덜썩 누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새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새들은 남쪽이고 북쪽이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남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산다는데 신이 있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그러면서 혹시 신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북한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전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절대 쓰지를 못합니다. 근데 탈북 과정,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나니 그때의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겁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게 신세 한탄이라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완전히 해석을 다르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그 시간에 나를 보고 계셨구나.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울려 퍼진 이 갈망도 비슷합니다. 성령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일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점점 퍼져 나갑니다. 그 소문이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까지 들렸어요. 이게 복음의 이야기가 퍼져 나가는 장면이잖아요.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바다를 건너 멀리 있는 마게도니아 땅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갑니다.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이 동방에서 서방으로,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환되는 아주 결정적인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와 전환을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갑자기 뜬금없이 맥락과 어울리지도 않게 냄새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냄새라는 한 단어로 설명을 해요. 된장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냄새만 맡으면 알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냄새는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이라는 말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설득이 전혀 필요 없어요. 냄새를 맡는 순간 이것이 무엇인지를 탁 캐치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까이 오면 서로 말을 나누어 보면 인생에 깊이 있는 이야기가 서로 전해지면 그 사람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점점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인인지를 바로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확산을 얘기를 할 때 전도의 방향이나 전도의 계획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냄새로 설명하죠. 냄새는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이에요.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더 낮아지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삶의 방식에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무엇일까요? 옛날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마치 냄새와 비슷해요. 우리가 냄새를 맡을 때 그 냄새가 그 대상의 실체는 아니잖아요. 냄새를 맡고 우린 짐작할 뿐입니다. 그 실체에 조금 가까이 가려고 해요. 다만 이것이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냄새는 아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정보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한 차례 더 도약해야 돼요. 믿음으로 한 차례 더 도약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이 실제로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내 삶을 완전히 역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놓지 않는 이상 그것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성경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모욕하잖아요.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아주 작은 아이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던 그 아이가 그 지식을 적용해 나갑니다. 그 지식을 실제 지금 자기 삶에 이렇게 실천으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 소년 다윗이 시내문에 가서 조약돌 하나 손에 쥐잖아요. 조약돌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조약돌은 단단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단단해요. 다윗의 믿음은 사람들 보기에 아주 조약돌처럼 작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 단단한 믿음의 조약돌을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지식이 살아서, 지식이 평범하게 그냥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살아서 다윗을 뜨겁게 만들잖아요. 다윗을 살아일으키잖아요. 그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의 단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기반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 냄새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지요. 새로운 수준으로 나가지요. 오늘 말씀은 그 수준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읽어봅시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냄새와 향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냄새는 좀 부정적이고 향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들리지요? 부정적인 사건에는 이 냄새가 항상 따라 붙어요. 비린내 나는 냄새.
전쟁의 화약 냄새, 피 냄새. 범죄 현장을 이렇게 딱 목격하면 아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취가 진동한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사람들은 이 눈먼 돈을 아주 기가 막히게 감지합니다. 특별히 사기꾼들은요, 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슥 지나가면서 이쪽에 돈 냄새가 나는데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재산을 모은 사람이 그것을 아름다운 일에 쓰면 그 돈은 향기로운 돈이 됩니다. 부패와 발효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썩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확실히 다르잖아요. 이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냄새가 아주 악취로 맡아지는 반면 그 냄새를 아주 향기롭게 맡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힘들게 사신 아버지, 그 어부인 아버지의 몸에는 이 비린내가 가시질 않아요. 그럼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비린내를 어떻게 느낍니까? 향기로 느껴요. 열이 펄펄 나는 어린 딸을 이 등에 업고 병원으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달려갑니다. 이 열이 너무 나서 이 어린 딸이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근데 와이셔츠 위로 올라오는 그 아버지의 땀 냄새, 아무리 시간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비린내가 향기가 됩니까? 어떻게 땀 냄새가 향기가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향기는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효된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섬김, 이게 우리 안에서 발효되고 숙성되고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가요. 우리 모두는 다 썩어질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썩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거룩한 혼합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아도 전달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빛은 파장이잖아요. 진공 공간에서도 빛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잖아요. 소리는 파동이에요. 중간에 매개물이 있어야만 그 파동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향기는 어떤가요? 향기는 파장도 아니고 파동도 아닙니다. 향기는 분자가 바람을 타고 직접 우리에게 전해지는 현상이잖아요. 아주 미세한 미립자가 그곳에서 떨어져서 직접 우리에게 건너와야 우리가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존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향기도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기는 파장과 파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직접 실제 장미 미립자가 있어야 우리는 장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사과가 자신을 떼어내야, 아주 작은 일부분을 떼어내야 우리는 사과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기는 파장이나 파동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발산, 확산. 발산과 확산의 의미는 뭘까요? 방향이 없습니다. 빛은 직진으로 이동을 하죠. 딱 타겟을 정하고 그쪽으로 빛이 쭉 나갑니다. 향기는 불특정하게
퍼져나가요. 어디로 향기가 나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방향도 없이 자기 주변에 퍼져나가는 것, 그게 향기의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향기로 사셨잖아요. 아주 작은 유대 땅에서 정말 볼품없는 그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자기 주변만 향기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러나 그 향기가 점점 옅어졌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지고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 향기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짙은 향기를 뿜어냈습니까? 빛은 잠깐 빛납니다. 소리는 잠깐 들립니다. 빛이 꺼지면 어둠이죠. 소리가 멈추면 침묵입니다. 그러나 향기는 남아요. 향기는 꺼지거나 침묵 속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세한 분자들이 벽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 옷깃에 스며들잖아요. 머리카락에 남아 있잖아요. 우리 피부에 스며들잖아요. 향기는 은은하게 배입니다. 그 말은 향기가 우리 안에 저장된다는 말이죠.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옛날 고향집에 찾아와서 아궁이에서 나는 그 장작불 냄새를 쑥 맡으면 조용히 눈을 감고 상념에 잠깁니다. 어떤 상념에 잠길까요? 어머니가 그 장작불 앞에서 군불 떼던 그 냄새를 기억해내잖아요. 아이고 야야, 얼마나 배가 고프노? 금방 밥 지어줄게. 조금만 기다리거래. 이 어머니의 기억으로 저절로 빠져들어가요.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던 중년의 아저씨가 몇십 년 만에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저 뒤에 홀로 앉아 있는데 이 나무 의자에서 나는 냄새가 아주 은은하게 코끝으로 들어와요. 이 아저씨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와 고향 교회에 가서 그 마룻바닥에 자기는 누워서 자고 찬송소리, 기도소리, 어머니 눈물, 이게 기억이 나잖아요. 향기가 기억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향기는 분자로, 밀입자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또 사랑, 그리움, 웃음, 눈물, 신앙, 열정, 믿음, 고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고 그 향기가 다시 일어날 때 우리를 다시 깨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라. 그리스도의 삶을, 바로 그리스도와 삶을 나누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억해내라. 그리스도와 처음 만난 그때를 기억해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고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향기는 반짝 빛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잖아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생명을 나눴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부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억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향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는 삶으로 전달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손으로 한 사람을 섬겨 나갈 때, 그 사람을 도울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음을 쓸 때, 내 눈으로 사랑을 말할 때,
내 입으로 위로를 전할 때, 내 몸이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때 내 인생이 향기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인내하지요. 지킵니다. 섬겨 나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방식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경회 때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울릉도에 가면은요 아주 신비한 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향이 얼마나 진한지, 또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나가는지, 그 꽃 이름이 천리향이래요. 근데 이 서남풍이 살살 불면 이 천리향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서 바다를 건너요. 일본 땅까지 가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고래가 난 데스까? 혼또 수바라시. 고래가 한국군의 천리향 데스. 조주 데스. 아는 일본말 다 해봤습니다. 향기를 맡은 사람은 꽃을 본 적이 없어도 압니다. 그 향기가 국경을 넘잖아요. 언어를 넘어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에 스며들지 않습니까? 16절을 다시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인가 묻고 있잖아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어요. 그러나 원어로는 냄새가 아니라 향기, 유오디아라는 말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사역, 생명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향기 사역, 유오디아 사역에 동참해라라는 말씀이에요. 향나무를 아시죠? 이 향나무로 만든 연필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 향이 이렇게 은은하게 퍼지잖아요. 근데 이 향나무가 살아있을 때 가서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향냄새가 전해집니까? 향냄새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이 향나무의 향이 진해지려면 향나무가 죽어야 합니다. 꺾여야 합니다. 말라서 그 진액이 아주 이렇게 진하게 올라와야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희생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이 불에 태운 제물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때 그 향을 요디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나의 삶이 됩니다. 내가 인내할 때, 내가 희생할 때, 내가 헌신할 때, 내가 동참할 때, 내가 소망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결단할 때, 내가 결심할 때, 그때 나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울려난다고 하잖아요. 그 맑은 가락이 그리스도의 향기 아닙니까?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피어납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사건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시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시 느끼기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다시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